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이 예배 안에서 배웁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 12족파가 12족파 중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선지자를 가까이 섬겼죠. 전쟁을 이끄는 인도자였는데도 모세 선지자와 함께 회막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회막과 천막과 해막은 떨어졌어요. 이 천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면 천막에 서서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근데 이 회막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이 회막입니다.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막을 쳐놓고 이 천막 안에서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같이 모세 선지자와 함께 회막에 들어가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또 모세 선지자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준비하십니다. 한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전의 이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이 호세아 이름도 구원을 뜻합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약자가 붙은 이름으로 바뀌어 여호수아라 하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에 있는 언약의 구원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역시 구원자시라 구조자시라 구출하여 건져내시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게 여호수아의 예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이제 가나안 땅을 침략해야 되는데 그 침략하기 전에는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호수아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자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름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도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제 지역으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교회를 담당하게 하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듯이 주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실 때 성경에는 이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떤 이름을 우리가 갖느냐,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이 믿음을 이 성경 안에서 이름을 지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때는 다 영원히 한 그 이름으로만 간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원에 들어왔을 때 이제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꾸어 불러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 이름을 그 이름을 불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새 피조물로 이제 탄생을 하였으니까 그 새 피조물이 된 이름으로 들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꾸어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쟁하러 가나안 땅을 침범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워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실지 몰라 여호와께 인도할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 말하시고 기름을 부어 인도자로 삼으라 하십니다. 신에 감동된 자는 감동된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죠. 물론 때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때나 위로하실 때나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시기 위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려주십니다. 한 증거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며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나 해서 그들과 어찌할까 하고 있는 형편에 서 있는데 이들도 나를 돌아서서 사울에게 고발을 할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고발을 해서 사울에게 나가 있는 것을 알리려느냐 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형편에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있고 이제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윗의 두려움에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대상 12장 18절에 때에 성신이 30일에 두모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 아마세는 이제 친척이죠. 다윗의 친척인데 제사장이 아닙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골라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왜냐하면 다윗이 두려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들려주시면서 이제 너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평강을 얻고 인도하라 하고 다윗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하셔요. 우리가 정말 낙심해 있거나 정말 두려움에 떨어 있거나 우리가 정말 무슨 형편에 쌓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아니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들리게 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천사를 보내시던가 아니면 직접 이제 주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데 왜 기리온에게도 그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숨어서 그 타작질을 하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용감한 자여 하고 용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 믿는 자가 우리가 낙심돼 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할렐루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시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하시기 전에 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먼저는 이 백성들에게 인도를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갖는 마크예요. 그때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는, 이제 하나님께는. 하지만 예전에는 몸에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몸에 할례를 받고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이제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다 하는 피의 상징이죠. 이미 예전에 세대는 죄로 인해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자마자 다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 선지자도 이제 죽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다 이제 주님의 그 순종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도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 새로운 세대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야 하고 반석을 치죠. 근데 그게 육의 힘으로 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렸어야 돼.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자기 육의 힘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다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진문의 순종의 언약의 피를 바른 자들은 완전한 구원으로 보호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큰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제사제도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제사제도와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큰 예배 절기로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새설 절기를 지키고 있죠. 유월절과 최해막을 짓는 절기와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다 모여서 첫 게더링으로 첫 모든 수확한 것을 맥추절이라고 해서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모이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주시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 안에서 모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가나안 땅에 밟자마자 하게 하신 것이 이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예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이제 이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 그 출애굽한 날 그날을 주님께서 지키게 하셔서 이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먼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도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희생의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 죄 대신에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과 핏부림을 받아 회개하는 자가 되면 이제는 40여 년간 받아먹었던 만나가 끊어지고 우리가 대신 일하여 먹도록 일꾼이 되게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듯이 양식을 각기 찾아 먹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힘을 이제 기르고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나를 그동안
땅에서 그냥 거저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그냥 땅에서 거두다가 집에서 그냥 편안히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가서 양식을 구해서 내가 먹어야만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듯이 그 땅을 쟁취하여야 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 전쟁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죠. 독수리가 손에 쥐고 있는 새끼를 나무 꼭대기에서 놓아버리듯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 새끼가 나르는지 아니 나르는지 보고 떨어지려 하면 즉시 나라가 등에 올려 또 계속해서 올라와 다시 또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힘차게 날아오를 때까지 훈련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새끼가 훈련에 익숙해지고 이제 자기의 먹이를 찾아 이제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혼자 설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제 강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요.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요. 주님의 이제 피 뿌리면 구원을 받고, 피 뿌리면 받고 이제 씻겨 주시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놓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 훈련을 하셔요. 주님께서. 이제 네가 여기에서 커라 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만나가 끝쳤다는 것을 느낍니다. 알게 돼요. 이제 그때는 만나가 오지를 않습니다. 만나가 내 앞에 내려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만나를 가지고 다른 자들을 채워주는 자가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보십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내려놓듯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셔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를 하셔요. 한데 우리가 다 이제 때가 있습니다. 만나가 끝나는 때가 돌아옵니다. 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커야 되니까요. 성숙한 자가 돼야 이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주님 나라는. 우리가 큰 자가 돼서, 정말 성숙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것은 버려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제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 자로 이제 더 이제 영적으로 더 큰 자가 되라는 것을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듯이 더 이상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 담대하라 하시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시죠. 주님이 싸우셔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신지라 주님의 뜻이나 대화가 진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나 힘을 돋우는 구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한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죠. 말씀에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배를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이 다 공급화되어 예배가 회복되었는데도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하며 게으름을 피거나 나태해져서 교회를 빠진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구원받은 사랑의 자녀들과 함께 만나주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자기의 몸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찾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주님께서 품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는 아직 안 가도 돼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하신다면 아직 아는 자가 아니죠. 아직 말씀에서 깨우침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자꾸 부르셔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교회와 예수님을 둘로 가를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가서 무조건 막 힘내서 막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자연스럽게 가서 하게 되고 저절로 기뻐서 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셨듯이 주님을 찾을 때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까요? 우리의 세상의 삶도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고 억울하면 법을 찾듯이 누가 축복을 더 가까이 받을까요? 물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피언약의 약속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셨어요. 분명히 언약이에요.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토단을 쌓고 양의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이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십자가가 선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 주님의 영광에 완전하게 속하였다가 주님의 채워주는 모든 생수를 받아먹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의 목숨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주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듯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부르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성화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이 성도가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교회론을 제대로 알고 신자 생활을 하시면 큰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맘대로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은 어둠에 있는 분이에요. 아직 말씀의 양이 차지하는 분이죠. 그래서 눈먼 자가 다른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말씀으로 눈이 열린 자라면 이런 눈먼 자의 잘못된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자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른 진리에 서게 되면. 물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형편이 안 될 때는 집에서 잠깐이나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오늘은 못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한데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왕을 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하인이 왕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또 뭐 사장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위에 사람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빠지거나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정하라. 항상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를, 내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됐을 때는 미리 주님한테 그저 입으로 우리가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죠? 하고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한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했을 때는 자꾸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합당하다 여기시고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축복의 길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숨겨진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다 아시는데 뭐하러 아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주님 앞에 아래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다 아래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 앞에는 다 발가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하시죠. 그것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오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숨겨진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동기에 선한 동기를 할지라도 주님의 보기에 선하지가 않으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미리 아뢰는 그런 자세를 살 때 이제 주님께서 다 이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주님을 항상 내 오른편에 두었으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고 누가 나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시편 시인도 말합니다. 그러듯이 항상 주님을 아랜다는 것이요. 나의 모든 오른손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내 삶이 다 막힌 것이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 넘친다는 것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막힘이 없이 이 평강 안에서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채워지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된 마음인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을 거절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갈 때는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 행함에 따라 이제 각자에게 다 이제 심판과 축복이 정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구별을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책도 좋지만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먼저 무장을 한 다음에 세상의 책을 읽어도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서. 이제 그것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 모르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져 버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하시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모르게 되니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주님의 선하다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온 만물이 다 의복처럼 낡아진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서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저 세상까지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왜 계시록에도 보시면 모세 선지자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 주님께 드렸던 주님을 높였던 그것을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에서도 모세 선지자가 그 했던 말씀을 다시 모든 예배를 보는 그 성도들이 주님을 둘러싼 그 주님의 보좌를 둘러싼 성도들이 그 모세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올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올리는 그 말씀을 거기 계시록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신자는 이제 말씀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을 들기보다는 성경책을 들어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도 마귀가 현혹한다 했어요. 그래 깨어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시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듯이 인도자 여호수아의 직접 상관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영의 눈을 열어 여호수아에게 보이신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죠. 너는 우리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 사람이냐 이제 하고 이제 묻는 것이에요. 왜 저렇게 군장을 하고 칼을 두고 저렇게 서 있나 하니까 우리 사람인가 이제 긴가민가해서 이제 물어보죠. 여호수아가. 근데 5장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묻죠. 이제 바로 압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엎드리죠. 주여 하고 엎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을 신는 것은 일을 할 때 바쁘게 밖에 돌아다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죠.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땀을 흘리는 육적인 모습으로 서지 말라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가갔을 때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임금을 만나러 갈 때도 온 생각이 왕 앞에 나아갈 것만 생각하게 되죠. 신발을 벗고 대전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 것을 벗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세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몸이 다 깨끗하다 하시며 제자들의 발만 씻기시죠. 이것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죠? 이게 발의 깨끗함과 이 더러움은 이 발에가 있죠. 왜냐 우리가 움직이고 또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제 세상 것을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듯이 세상 연결된 것에서 털어버리듯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앞에 왔으니 다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처럼 신을 벗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구별하십니다. 자, 그럼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죠. 요단을 건너 바로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시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이 중간에 흐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적과 능하심을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크신 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둠과 빛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소문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다 알고 두려워서 문을 철저히 닫아버리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안에 속한 자들을 다 내게 주었노라 하고 말해주십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것을 직접 쟁취하여야 합니다. 언약을 받은 우리도 거기에 맞게 행할 때 그것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주님이 주시겠지 하고 마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니면 마냥 해야 할 것을 미루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받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한데 여호수아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실 것을 보이신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명령에 복종하라 하는 단호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여호수아 9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리 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둘러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분명히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책략을 쓰십니다. 전쟁을 하실 때는 항상 주님의 언약궤가 그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어보죠. 나팔을 부는 것은 회종을 모을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제사장들을 나팔을 부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님에게 보내는 사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울려 부르는 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올리라니 주님한테 오늘 하루 돌았습니다. 하루 돌고 나팔을 붑니다. 주님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은 그 성을 하루 한 번씩 돌라 하시죠. 그래서 6일 동안 한 번씩 돌면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부는 것이에요. 나팔을 주님 앞에. 주님 불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7일이 되는 날을 7번을 돌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표현하시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축복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은 완전수를 이 7은 완전수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을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에 그대로 행할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하고 군사를 나누죠. 앞과 뒤로 나누고 제사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함께 따라가죠.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렇죠?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각자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하더라.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제사장들과 군사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동안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서 천국의 천사를 풀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한 번씩 그 성주를 도일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사기를 두려움으로 채우셔서 싸울 수 없도록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만 들리게 하시죠. 여호수아가 말해주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하고 한데 7일째 되는 날은 한꺼번에 외치도록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들 역시 그 7일 동안 성을 돌고 있는 중에 외치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용사들의 자세가 되어가도록 강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한 번씩 돌 때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면 싸움을 하려면 준비가 되면 그리고 7일 때는 얼마나 빨리 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전쟁을 하는 몸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사기가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반대로 밖에서는 주님께서 지금 훈련으로 완전히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도록 완전한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적들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나팔 소리와 오직 군사들 발소리만 하루 한 번씩 들리는 것이잖아요. 잠잠할 때 발소리 들으면 도둑인가 하고 의심이 가듯이 그리고 무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그 높은 성을 올라갈 수도 없고 대적들이 그 성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책량을 쓰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군사를 준비하고 싸우러 나왔다면 주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겠죠. 먼저 평화를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7일째 된 날입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지나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이 제사장도 나팔을 불며 행하지라니까 이제는 7번을 붑니다. 나팔을 계속해서 7번을 울려 붑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사기를 완전히 북돋습니다. 그때 이제 이 7일째 되는 날에 새벽부터 일어나 한 번씩 돌던 성읍을 7번을 돌고 외칠 때 이 대적들의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그 안에서 왜 더 많이 도는 것일까 하고 생각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은 더 강하게 자리 잡죠. 한데 반대로 여기에 맞는 증거적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높아집니다. 사기가 높아져서 싸움을 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쳤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맞는 증거적인 여호와의 행하시는 한 사건을 보시면 발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가 내 문둥병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는 마찬가지니 적군에 들어가 항복하고 구걸해보자 하고 적군을 향해서 갑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한데 그 대적들에게 아주 주님께서 큰 이 4명을 문둥병자를 들어 큰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아주 큰 말을 모고 천만군의 군사들의 발소리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자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어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에 우리가 성에 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럼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열왕기하 7장 5절에 아람진에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거기에. 한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이 아람 군대가 다 어디 갔지 하고 이 4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놀란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배부르게 먹고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가져다 감추고 이제 왕에게 갖다 주기도 하죠. 왕에게 알리죠.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더라 이제 하고 아랩니다. 한데 열왕기하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자와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다 자기들에게 다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다 굶어 죽는 줄 알고 있는데도 이 4사람의 이 문둥병자의 그 발걸음을 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에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시켜지고 주님의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이 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시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아람아이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많은 군사를 끌고 우리를 치러 오나 하고 무서워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다 버려두고 먹는 거 다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굶어 죽으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됐어요. 그쪽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는 자가 없어요. 다 굶어 죽는데도 안 갑니다. 한데 이 4명의 문둥병자의 그 용감한 그 자세가 주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문둥병자의 그 행위를 들어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 것이에요. 강하고 군사가 많은 이 아람 군대가 4명의 문둥병자의 발소리를 듣고 미리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묶여 있었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 것이에요. 굶주리고 허기져서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용감하게 적군을 향하여 가서 항복하여 음식을 받을 용기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죠. 너무나 겁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음식이라도 먹고 죽자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죽는다 하는 이판사판이다 하고 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 것이에요. 움직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누군가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항상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죄의 모양이죠. 분명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셨는데, 선지자의 말만 들어서도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나 선지자를 믿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대적들에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다 굶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왕은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둥병자들이 움직일 때 다 거기에 있는 다 음식을 전부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가 먹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용기 있는 문둥병자들의 행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려고 7일 동안 준비하였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또 제사장들과 함께 얼마나 그동안 준비하였지 않습니까? 6일간 돌고 7일장 7번을 돌았으니 이제 얼마나 목소리가 웅장했겠습니까? 기다리다가 갑자기 외치라 했을 때 다 외쳤으니까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이 우르르르 밑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셨지만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구름기둥으로 나타내시면 이제 짐을 싸들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기둥이 이제 멈추면 이제 다 그 자리에 자리를 또 폈어요. 그렇게 다 연습을 하셨는데도 다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한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도 이제 다시 이 새 세대와 함께 하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싸워서 그 나라를 쟁취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으시니까 이제 너희들이 직접 만나를 이제 찾아서 먹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숙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으시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을 사랑하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고 신하는 행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 시간을 떼어 드리는 자도 있을 것이며, 마르다처럼 음식으로 예수님께 대접받을 남들을 부하게 하는 믿음도 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밑에 앉아 예배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상고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 핏값으로 주신 천국이 너무 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사랑의 손길을 내민 행함도 있고, 그저 주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행함도 있고, 미션으로 목숨 걸고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예수의 이름과 천국을 대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많은 모양의 믿음의 행위가 믿는 자들의 발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을 돌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일을 함께 담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무서워 떨기도 했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자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성이 기본적으로 성은 밑에가 땅이 무너질 때 성이 이렇게 밑에가 주저앉죠. 하지만 위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죠. 본래 이게 물건이 이게 천막이 찢어질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다 합니다. 근데 위에서 찢어지는 건 잘 찢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랬듯이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성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우르르 무너지게 하신 거는 주님께서 하신 것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들이 하는 일에 맞춰서 할 때 주님께서도 주님의 크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혼자 행하지 않으십니다. 꼭 파트너를 찾으셔서 합당하다 하시면 노력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커튼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죠.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그러자 지성소의 커튼이 완전히 열려버리죠. 그래서 모든 이제 백성들이 막힘없이 이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목숨의 그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은 막힘이 없습니다. 지성소와 이제 주님의 백성들과의 막힘이 없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 뿌리지 않아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하고 인정만 하면, 주님께 알리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그 보혈과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서 각자 자기의 맡은 파트너십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외치며 하며 동시에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시키시는 과정을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 익숙하도록 준비와 훈련 속에서 책량과 싸우는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다윗도 주님께서 내 팔을 들어 싸우는 것을 가르치셨도다 하듯이,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다 함께 한 뜻으로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막힌 성벽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 파트너십이에요. 만약에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 함께 그 뜻을 합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행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주님께서 뜻을 주셨을 때, 가라 했을 때 가서 쟁취해야만 됩니다. 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취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천사를 풀어서. 하나님 나라는 직책이 있어요.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 맞게 우리가 다 거기에 순종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할모나이즈 한다 그러죠.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요, 서로.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많은 자들이 주님의 몸에 포도송이가 되어서 붙어있듯이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몸에서, 머리에서 주는 것을 다 받아서 몸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주님을 표현했을 때는 주님의 뿌리가 나무가 땅에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지가 그 뿌리로부터 영양을 다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직책에 따라서 또 거기에 순종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직책과 어긋나게 서로에게만 밀어붙이고 각 파티에게 주신 것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함께 연합하지 않았다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일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부터 7번을 돌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제자들은 비록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나팔을 7번씩 길게 울려 부르 백성들의 사기를 돋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있는 대로 힘껏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7번씩 그 성을 돌면서. 그리고 여호와는 그 높은 성벽을 위해서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일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이 하늘의 것은 다 증거로 드러납니다. 실상에 믿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이 하늘에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증거의 일은. 말씀을 종결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인간을 향한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께서 성전의 제단에서 선포되어 흘러내시는 그 진리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게 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진리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성전의 생수를 먼저 받아 드시고 나서야 집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받아 마시는 생수가 없이는 집에서 찬양이나 기도가 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그 잘하던 찬양과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마귀에게 그만큼의 영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집에 가서 생수를 주님 앞에서 채워 받아 가지고 와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성전의 생수를 주일마다 받아 마시고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성령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신 지도자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고르게 다듬어 주시고 바른 교훈을 간직하고 사람의 사욕을 쫓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신자들이 되게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의 생수를 더욱 사모하며 목말라 하며 더욱 갈망하도록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도 더욱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